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해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을 하는가?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분석해 보면 관계 신앙이 있고 거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관계 신앙인가, 이게 거래 신앙인가 하는 것이지요. 관계 신앙의 저변에는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신앙에는 그 바닥에 이익이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래가 아닌 것이지요. 진정한 신앙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왜 세상이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지옥 같은 세상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온통 거래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도 거래와 조건이 판을 칩니다. 이제는 결혼도 사랑 때문에 하는 세상이 아니라 조건에 맞춰서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결혼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듀오라는, 듀오에다가 돈을 내고 사람을 찾으면 거기에서 조건을 다 맞춰줍니다. 레벨을 맞추고 조건을 맞추고 다 맞춰갖고 사람을 선을 보게 하죠. 그래서 오늘날 결혼은 이제 거래가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거래로 하고 그 결말은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헤어지거나 파토가 나는 것이죠.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주례할 때 성혼 선언에 두 사람이 하나님과 정인들 앞에서 서로의 언약을 굳게 하였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관계이기 때문에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보라고 말합니다. 멍청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갈라서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가 왜 손해보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런 세태는 오늘날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도 조건이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관두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시작부터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단추를 끼운 것이지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최근에 이 교회 성장학자인 톰 레이더라는 박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처치 앤 서즈라는 곳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소비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교인들이요?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비자 교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떠나기 위하여 변명을 찾는 교인들의 가장 흔한 불평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그에게 적절한 영적 성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불평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설교가 은혜를 못 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교회가 나의 욕구와 나의 선호도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내 이익을, 내 만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소비자 교인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인 소비주의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이며 기복신앙의 전염병에 감염된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소비중심적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5가지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비주의의 본질이지요. 욕망은 한 계절에만 충족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은 자기의 교회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나에게 주고 있는가 생각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신앙을 하는 더 큰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교회의 기둥인 교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금도 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들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소비자 교인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채워주지 못하면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호도를 넘어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목적 자체부터가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종종 분열적이다. 소비자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비판적이고 분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지지가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안 해? 내가 이 불평을 하는데 내 불평에 동참해 주지 않아? 에이, 그러면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법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일반적으로 이 소비자 교인들은 쇼핑을 다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교회도 보고 저 교회도 보고 다 보다가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한지를 항상 찾아내고 그 담임 목사님이나 수석 장로한테 링크를 보내주는 겁니다. 왜 저 교회는 이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걸 안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늘 남의 교회 잔디가 푸르러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이런 소비교인들은 어디서 생산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거래신앙, 곧 기복신앙이라는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잘 된다. 교회 가면 이익이 된다. 여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녀보니까 복 받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신기한 집사님 복 받던가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어서 복도 못 받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 복이라는 것이 돈이고 명예고 세상의 권력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을 복이라고 평가한다면 땡, 틀렸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하는 소비 교인들이 바라는 거래신앙, 조건신앙에서 나오는 잘못된 사상과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복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세상에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태현 집사님 이사 예배에 가서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집사님이 저기 중구에 살다가 이번 남구 삼성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이 아파트에 복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이사 왔기 때문에 복 받으라고 내가 축복기도 해준 게 아니고 이 아파트에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들입니다. 교회를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복 받는 걸 원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복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에게 뭘 채워주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에이 그냥 관둘래, 신앙해갖고 나에게 이익되는 게 뭐야? 이것은 뭐냐면 아주 수준 낮은 어린 아이의 신앙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태현 집사님 아파트에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저기 복이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관계신앙의 진수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관계신앙의 대표적인 사례를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다니엘 3장에서 발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는 신앙은 거래신앙이 아니라 관계신앙입니다. 관계신앙은 상황신앙이 아닙니다. 결혼 주례자로서 혼인서약을 받을 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 김갑돌군이여, 그대는 신부 박갑순 양을 아내로 맞아 하나님과 여러 정인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혼인의 거룩한 제도를 따라 그로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즉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를 막론하고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오직 그녀만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그리하고 예 하고 대답했습니까? 결혼식에서는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을. 결코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겠냐고 묻지 않습니다. 주례자는 건강하면 사랑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겠습니까? 결혼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도 거래가 아니라 관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노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결혼하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가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심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까? 세상에 복이 나에게 쏟아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역시 나의 사랑,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자녀들이 대학 시험에 낙방하고 직장에서 좀 잘 안 되고 진급이 안 되고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것은 거래신앙인 것입니다.
세계를 통일한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30m 높이의 신상을 세우고 총독과 수령과 행전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무관과 법률사와 각 도의 모든 관원들을 모으고 이 신성한 이 그 신상의 낙성식에 와서 충성 맹세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이기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자랐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에 하늘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고국을 떠날 때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나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정말 복을 받을까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왜 목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왕이 자신들을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이방인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고관 대작으로 삼은 것을 생각해서 왕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래도 왕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의 포로의 세 사람은 바벨론의 문무백관이 다 엎드려 절할 때 꿋꿋이 서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3장 12절에 이에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바벨론 신하들의 고발은 상당한 불만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유다 사람이라는 것은 피정복민이에요. 포로들이 아니 도지사를 세워놨으면 와서 달려와서 넙죽 절해도 뭐 할 판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왜요? 아니 포로들을 저런 자리를 줘서 되느냐인 거죠. 그런데 왕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왕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체면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날 사람이 한 10대명만 있었으면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표가 났을 건데 그 두라 평지에 수천 명이 어떻게 해요? 쫙 서 있으니 왕 앞에 끌고 올 때까지는 누가 서 있는지 표도 안 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이 끌려온 것입니다. 여기에 관계 신앙의 진수가 나옵니다. 아마 다른 신하들 같았으면 다시 기회도 안 주고 묻지도 않고 바로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아끼는 다니엘의 친구들이고 그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우리가 죽는다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불쏘시개가 되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신앙입니다. 관계신앙은 내 자신의 이익이나 유불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면 믿고 안 그러면 돌아서 버리는 신앙을 우리는 거래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신앙은 영원하고 거래신앙은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해왔습니까? 유독 한국 교회 기독교는 거래 신앙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 교회가 70년, 80년 대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진짜 기독교 국가 같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는 참 슬프게도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상당히 기복적이고 거래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지난 2년 전에 타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삼박자구원 삼중축복이었습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란 것이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찬양은 이렇게 잘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왜 우리 자식들은 인류대학에 못 갑니까? 자기도 머리가 안 좋아갖고 인류대학 못 갔으면서 자식들은 왜 자꾸 인류대학에 보내려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을 잘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우리는 창세기인 줄 알지만 어떤 그 연구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욥기서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욥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로 봅니다. 그 욥기서에는 욥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가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 하늘 총회라고 묘사를 하지요. 거기에 누가 왔냐면 지구의 대표로 사탄이 참석했습니다. 원래는 누가 가야 되는데요? 지구의 장자인 아담이 가야 되는데 사탄이, 왜 아담이 자기의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사탄에게 쏘가서 빼앗겼지만, 그래서 사탄이 거기에 딱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를 다니다가 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했더니 여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까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지금 욥의 신앙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욥의 신앙요, 관계 신앙 아니에요. 거래 신앙이에요.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집니다.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만 제외하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날부터 욥의 삶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이 날아가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그의 육신마저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속적인 복 때문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거래 신앙인지 관계 신앙인지 증명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보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욥에게 그의 친한 친구들도 와서 뭐라고 해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삼자가 볼 때 욥이 다 무슨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근데 욥이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망하고 가산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복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았네. 이 정도 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종교를 바꿔볼까? 하지만 욥의 신앙은 거래 신앙이 아니라 관계 신앙이었습니다. 욥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에고 차라리 태어난 날이 차라리 죽는 날이었으면 이렇게 푸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그의 신앙을 포기하는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못으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다고 믿는 사람도 아파요.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의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관계신앙입니다. 욥의 전쟁에서 사탄은 패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두고 벌이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익입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늘 진심이셨습니다. 사랑이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종종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도 주님께 진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여 부끄럽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